자, 이렇게 두로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두로가 워낙에 물질적으로 풍성한 나라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물질적인 풍성을 그렇게 부러워했기 때문에. 근데 이 물질적 풍성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두로에 대해서도 길게 언급하고 있고 애굽에 대해서도 길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역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특별히 이제는 에스겔 보고 뭐라 그러냐?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라. 다시 말하면 이 망한 두로가 정말 얼마나 쫄딱 망했는가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라는 거야. 그냥 노래로 만들라는 거는 뭐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우리 공부했죠? 예레미야 애가가 단순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 애가를 만들므로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배가지고 자꾸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생각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가 1장이 몇 절까지 있죠? 22절. 2장은 몇 절까지 있죠? 22절. 3장은 몇 절까지 있죠? 66절. 아, 3배야, 3배. 근데 왜 22, 22, 66이냐?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자야. 그래서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두음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각 절에 우리도 뭐 삼행시라는 거 짓잖아. 김철원 하면은 김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하듯이 1절 하면은 A 하고 A로 시작하는 말로 시작하고 B는 2절은 B로 시작하고 해가지고 제일 22절은 제일 마지막 자 Z로 시작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3장은 총 66절이야. 그건 뭐냐면 1, 2, 3절이 A로 시작하고 4, 5, 6절이 B 이런 식으로 해서 66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외우게 우리가 이조 시대의 왕들을 외우려면 어떻게 외웁니까? 첫 자만 따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에다가 조자나 종자만 붙이면 대충 왕 되잖아. 에? 근데 어려운 게 어느 게 조고 어느 게 종인지가 어렵지.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외우듯이 이렇게 애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뭔가 에스겔, 예레미야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애가를 짓는 거예요. 자, 이 두로 망한 것에 대해서 노래를 만든 거지. 왜 이런 노래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동안에 두로가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런 애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은 뭘 깨닫죠? 두로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철저히 깨닫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로를 향한 애가가 어떤가 봅시다. 3절. 바다 어귀에 거하여, 다시 말하면 해양 국가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프리카, 이태리, 그리스 뭐 안 다니는 데가 없어. 아무튼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이 페니키아가 무역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근데 이 로마가 마지막으로 했던 전쟁이 있어요. 로마의 장군하고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과 전쟁을 했던 전쟁이 있는데 그게 소위 포에니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에니 전쟁. 그리고 그게 이 로마와 어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냐면 카르타고하고 포에니 전쟁이 3차에 걸쳐서 벌어져요. 근데 이 카르타고의 장수가 누구였냐면 한니발입니다. 근데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수인데 근데 그 장소가 로마와 카르타고고 한니발이면 포에니라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 예? 근데 이 포에니라는 말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페니키아에서 온 말이야.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이 지역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페니키아의 식민지여서 그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아. 근데 그 페니키아 한니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페니키아 장수야. 근데 자기의 이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3차에 걸쳐서 포에니 전쟁을 해가지고 지긴 지지만 그 포에니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도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이 포에니 전쟁에 한니발이 장수가 있을 만큼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카르타고를 점령할 만큼 대단한 나라였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3절에 보면 바다 어귀에 거해서 여러 섬들과 통상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세력을 구축을 해서 카르타고도 식민지 삼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야. 어느 나라가, 두로가.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가 어떻게 되었냐? 부자가 되다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내가가 누굽니까? 두로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어쩌다? 아름답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부유하게 됐으면 지가 잘나서 된 줄로 생각하는 거야. 두로도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이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 살게 한 것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또 너를 지은 자가, 지금 너가 아름다워진 것도 누가 하신 것이냐? 너를 지은 자가 아름답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불신자들도 사실 부유해졌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몰라. 자, 그런데 아무튼 지가 잘나서 된 줄로 생각했던 거야. 자, 그런데 이 두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냐 하면은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무슨 뭐 책상, 뭐 벌상 이런 판자 같은 거 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나무도 자기네 나라에도 좋은 나무 많지만은 어떤 이 스닐산이라고 하는 제일 좋은 잣나무가 있어. 그런 걸로 만들고, 그리고 또 너를 위하여 돛대, 배에 그 돛대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돛을 달게 돼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돛이 이렇게 해서 가니까 이 돛대는 바람에 의해서 부러지기 쉽거든.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단단해가지고 그걸 돛대로 만들면 배가 안 부서져. 그래가지고 돛대도 뭘로 만드냐? 레바논의 백향목. 이건 큰 건물 지을 때 기둥으로 쓰는 나무야. 근데 이런 걸로 돛대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가 물에 묻으면 쉬 썩죠? 예, 그런데 상수리 나무는 이게 안 썩어. 그래서 노는 뭘로 만든다? 상수리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판에는 뭐 횡향목, 그 다음에 상아,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배를 만들어도. 그러니까 이 배는 무슨 배야? 최고급 배야. 또 7절에 보면 이 돛은 또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가 옛날 배들 보면 돛은 그냥 하얀색으로 돼 있죠? 근데 페니키아 배는 안 그래. 그에다가 술을 놨어. 그것도 어느 사람들이 술을 놨냐? 애굽 사람들이. 애굽은 수천 년 동안 그 문명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술을 이쁘게 놓겠어. 그러니까 이 돛담배를 거기다가 술을 다 화표게 무슨 풍경화 그리듯이 돛을 다 그렇게 만든 거야. 그 다음에 또 뭘 했냐? 깃발.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어. 예, 그 햇빛 가리개 뭐 이런 거 또 청색, 자색 뭐 이런 걸로 쫙 만들었어. 그림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배에 두로 사람들의 배를 누가 움직이냐? 시돈과 아루앗 거민들이 사공이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은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잘하고 어떤 일은 이 나라 사람이 잘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배 사공으로는 시돈 사람과 아루앗 사람들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기술자로 배 움직이는 사공으로 데리고 왔어. 그리고 배의 선장은 최소한 뭐가 돼야 되냐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선장을 할 수가 있어. 박사학위 없는 사람은 선장도 못해. 그 세상에 어느 배 선장이 박사학위가 있고 이런 선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두로의 배의 선장은 이 정도 돼야 돼. 그리고 또 배를 수리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틈새가 생기거나 이런 것도 다 누가 하냐? 박사들이 해, 박사들. 또는 노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나이 경험이 많은 사람. 자동차 수리, 배 수리, 익스페리언스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두로의 배를 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최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이 배를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해적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해적들을 지키기 위해서 호위무사라는 거 있죠, 보통. 우리가 보통 어떤 상단이 있으면 상단을 지키는 어떤 이 무사들이 있잖아. 근데 이제 이 두로의 배가 워낙에 값비싼 것들을 많이 싣고 다니니까 해적들의 놀이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려면은 무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사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10절에 보면 바사, 룻, 붓 이 가운데서 최고의 병정들이 그냥 이 배를 호위하면서 영광의 모습을 탁 보이면서 이 해적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보면 11절에도 보면 아루아 사람과 네 군대는 사면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자기네들이 거하는 성에는 또 방패들을 쫙 장식을 해가지고 아주 위용 있게 보이도록 했다 이 말이죠. 네. 이 정도예요. 또 12절에 보면 두로가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 다시스라고 나오죠? 다시스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바울도 생각이 나고 또 요나도 생각나고 자, 이 다시스는 어디 있는 곳이냐 하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그랬는데 내빼가지고 도망간 곳이 다시스입니다. 근데 니느웨는 요나 입장에서 보면 어디 있냐면 동편이고 다시스는 어디냐면 서편이에요. 근데 이 다시스가 지금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베니게에서 스페인까지 이 무역을 할 정도야. 자, 그래서 여기 다시스에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페니키아의 배가 거기까지 가서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은, 철, 상납, 납을 갖다 주고 거기서는 보화를 갖고 오고 이런 식의 무역을 하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야완, 두발, 메색 이런 나라들도 또 뭐가 있냐? 놋그릇. 여기는 또 놋이 유명해. 놋이 유명한 나라에서는 또 놋을 가져오고 14절에 보면 도갈마라고 하는 족속. 여기에는 또 노새, 말 이런 게 또 유명해. 그러니까 이 페니게 사람들이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어디에 뭐가 싸다. 근데 물질이 뭐가 좋다. 요걸 아주 빠삭하게 알아가지고 여기서 좋은 거 저기다 팔아먹고 저기서 좋은 거 여기다 팔아먹고 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야. 이게 베니게 사람들이에요. 또 15절에 보면 드단 사람들은 뭐가 풍부해요? 상아, 오목 이런 게 풍부하고 또 16절에 보면 제조품들도 풍부하고 또 보석, 배, 산호, 홍보석 이러고 자, 이런 나라들은 다 잘 사니까 이렇게 대부분 좋은 거 갖고 무역을 했는데 17절 유다 이스라엘도 나오네. 유다 이스라엘은 뭘 팔았을까? 딴 동네는 기껏 파는 게 무슨 보석 이런 건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기껏 파는 게 뭐냐면 민잎밀, 과자, 꿀, 기름, 유향. 그러니까 딴 나라에 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난한가 한 걸 아시겠죠? 이게 유다야. 유다와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두로가 여러 나라들하고 이런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무역을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2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그쵸? 예. 특히 이 다시스가 앞에도 나왔고 25절 끝에도 나와죠. 끝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시스는 베니게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땅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고서 얘기하시고 미션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개심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꿈을 가졌어. 그 꿈을 어떤 꿈을 가졌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을 꿈을 삼은 거야.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같은데 편지에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 내가 서바나로 가려는 꿈이 있다. 그래서 서바나로 가려는 도중에 너희들에게 들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소위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가고 싶은가? 거기 뭐 투어를 보러 가려나? 뭐 스페인에 무슨 뭐 탱고를 추려 가려나? 그게 아니라 스페인이 땅끝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땅끝이야. 근데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땅끝과 땅끝을 오가면서 무역을 해서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참 우리의 로망이죠. 우리의 꿈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죠. 예. 자, 근데 이랬던 나라예요. 이랬던 나라가 어떻게 됐냐? 거기에 보면 25절에 보면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도다.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 영화가 극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페니키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사공들이 이 배를 다 인도해서 큰 물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돛에도 술을 놨으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야말로 타이타닉호가 따로 없지. 이런 배가 쫙 해가지고 바다 중심에 탁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뭘 하셨냐?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이 바다에서 이 화려한 아름다운 배를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든 거예요. 그 안에 가득가득 실었던 재물, 상품, 물건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한 방에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다 바다 중심에 빠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8절에 보면 선장이 막 비명을 질러. 아이고, 야 이거 망했구나. 이러고서는 막 선장이 막 부르짖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노잡은 사공들, 바다의 선장들이 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언덕에 이르러서 아이고 배가 부서졌네 하고서는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쓰며 재 가운데 굴며 머리를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에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썼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통곡하는 지경에 이르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요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옛날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잘 살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적막하게 허허벌판같이 된 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 33절 두로가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는 여러 백성들을 풍족하게 했어요. 이 두로의 덕을 본 나라들이 참 많아. 그리고 무역품이 많으므로 열왕들을 풍부케 했어. 그리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 34절 두로가 파선을 하게 되니까 이 모든 무역품, 승객이 다 빠져서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두로와 무역하던 섬나라들, 이런 나라 사람들이 놀라고 열왕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고 아 돈도 못 받았는데 그리고서는 얼굴이 사색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두로를 좀 시샘했던 나라들도 있겠죠. 두로의 그 상권에 밀려서 변두리 상권으로 전락한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36절에 열국의 상고가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열국의 상고들이 아 두로가 망했어.
아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고소하게 생각을, 아하, 좋다, 이랬던 것처럼 두로 망한 것을 꼬숩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 이래가지고 두로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에스겔서에서 이 두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뭘 보여주냐?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영화가 극에 달하는 그 풍부함, 풍성함. 누구 손에 달린 문제냐? 하나님 손에 달린 문제다. 하나님이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 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특별히 이 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 이렇게 풍부했던 이 두로가 왜 망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자, 두로 왕이 왜 망하냐? 이 두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두로 왕이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좀 부자가 되다 보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나는 뭐다? 2절에 보면 나는 뭐다?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신인 줄 알아. 그리고 좀 부자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그리고 이 바다의 세계의 중심은 나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비웃으시기를, 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아니다. 너 신이다. 너 사람이다. 그런데 한때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3절.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뭐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마 다니엘에 대한 소문은요, 세계 각처로 뻗어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처음에 한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준 일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다니엘이 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니엘이 또 어떤 일도 하느냐 하면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기도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그런 어인을 해서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서도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딱 걸려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자가 꼼짝달싹 안 하고 여기에 누우시와요 하고서 다니엘을 가만 뒀다가 이제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모습을 지켜봤던 다리오 왕이 놀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이러면서 이 페르시아 나라의 관할하에 있는 나라면 세계 전 세계야. 거기에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뭐라고 썼냐?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 나라에 다니엘의 소문이 쫙 퍼진 거야.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은밀한 것을 깨닫는 자, 꿈을, 남들은 꿈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꿈을 아는 자, 그리고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불서신같이 살아나는 자, 이런 소문이 쫙 났거든. 근데 두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뭐래? 그래봐야 다니엘은 포로인데. 아시겠어요? 자기네들은 자유인이고 금도 많고 은도 많고 풍부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는 막 자유롭게 사는데 나는 다니엘보다 낫지. 뭐 다니엘 뭐 집값건 뭐 그래봐야 포로고 이방왕의 신하지 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나 진배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 3절의 말씀은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시면 돼.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서 다니엘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우리는 지혜, 총명, 으로 재물을 얻었고 금은 곳간 저축했고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막 얻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교만은 뭐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이렇게 이 베니게 사람들이 6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대기업 있죠. 대기업의 회장쯤 되면 하나님 버금가요. 대기업 회장이 출근할 때 보면 입구에 쫙 해서 쫙 하고 이래요. 아마 인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자도 있을걸? 그 신자가 하나님 앞엔 그렇게는 안 해도 지네 회사 회장한테는 그렇게 할걸?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들이 그런 대우를 자꾸 받다 보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시덥지 않은 어떤 회장의 아들은 자기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때렸어. 때리고 난 다음에 피를 콸콸 흘리니까 돈 몇 장 수표로 딱 꺼내서 이거 받아라 탁 던지고서 이러고 나왔잖아요. 신문에 나왔던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돈 있으면 자기가 무슨 신인 줄 알아.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 바로 이 베니게 사람들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부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을 알아. 그런데 7절에 보면 고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인 특별히 열국의 강포한 자, 가장 강포한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을 거느리고 와서 누구를 친다? 두로를 치겠다. 너의 아름다운 거, 지혜의 아름다운 거, 영화 다 더럽히겠다. 그리고 너를 구덩이 속에 빠뜨려서 바닷 가운데서 죽음 당한 사람처럼 너도 죽게 하겠다. 자, 그렇게까지 내가 너를 바닥에다 끌어내릴 텐데 고래도 네가 말하기를 나 하나님이다 그럴래?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두로라고 하는 사람의 베니게라고 하는 이 존재의 한계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과 버금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이 두로의 죽음이 누구와 똑같냐?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다. 여러분들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는 자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이 아무리 물질이 많고 풍성해도 그들의 죽음은 최후는 멸망인 거예요. 그렇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때는 두로가 어땠었냐? 12절에 보면 한때는 완전한 인이었다. 인이라는 거는 도장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인감 도장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왕의 인, 이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한때는 하나님 앞에 참 축복받은 존재들이어서 지혜도 있었고 아름다웠고, 그리고 이 두로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했냐 하면 여기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뭐 이렇게 쫙 나왔어요. 에덴이 이렇게 단장되어 있었는데 바로 두로도 이 정도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되었다. 그리고 이런 정말 이 15절 베니게라는 나라가 모든 길에 완전했어. 그런데 교만해지다 보니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한때는 무역이 풍성해서 아주 잘 나갔지만, 근데 그 무역도 어떻게 해서 풍성해진 거냐면 강포. 그러니까 남을 힘으로 억압해가지고 좋은 거 빼앗아서 비싸게 팔아먹고 이랬다는 거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두로를 어떻게 하시냐?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민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왜? 18절에 보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자 해서 죄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뭔가 두로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교육시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부요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가면서도 우리가 두로였다면 안 망할 텐데, 저들처럼 풍성했다면 이렇게 망할 리가 없는데,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지혜가 많고 재물이 많고 아무리 잘 살았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이 세상 나라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나라예요. 근데 그 한국의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모습이 딱 뭐랑 비슷하냐면 이스라엘하고 참 어떻게 비슷한지 몰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도요, 그 나라를 가만 보면 남쪽으로는 애굽이 딱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또 딱 버티고 있고, 그 위에는 또 아랍 나라가 딱 버티고 있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딱 버티고 있고,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딱 버티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세 개의 열강 속에 둘러싸여져 있어, 진짜.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어떠냐면, 북쪽으로는 이북이 떡하니 있고, 그 위에는 또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일본, 동쪽으로 있고, 또 거기에다가 또 미국도 딱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사면에 열강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근데 이럴 때에 우리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좀 힘이 있다면 이런 주변 나라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뭔가 세계로 뻗어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대감을 갖거든. 근데 그런 기대감이 누구랑 똑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 우리가 힘이 있다면 이 주변에서 우리가 쫙쫙 뻗어갈 수 있을 텐데, 근데 힘이 있으면 뻗어갈까요? 아니에요. 물질이 풍성하면 뻗어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설사 물질이 풍성하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힘 좀 있고 물질 풍성하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뻐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풀어버리세요. 제가 베트남 갔다 왔다 그랬죠? 베트남 갔다 오니까는 저는 베트남에서 이런 거 느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 싫어해요. 많이 싫어해요. 예. 옛날에 뭐 월남전 때 뭐 우리 따이한이라 그랬죠. 한국 군인들이 뭐 몹쓸 짓 한 것도 있겠고, 또 하나 요즘 베트남 처녀들이 시집 오면 때리고 폭행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위자료도 안 주고, 그리고 또 인신매매단에다 팔아먹고, 대한민국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베트남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들이 언제 잘 살았다고 지금 좀 잘 산다고 베트남 사람들은 무슨 성놀이개로나 취급하고 미개국 취급하고 이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그렇잖아요. 싫어하지. 예. 그게 뭐냐? 우리 한국도 돈 좀 생기다 보니까는 마치 자기네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제일 지혜로운 줄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훅 풀어버리셔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었으면 뭔가 또 사명이 있다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데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돈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기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야.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로 하여금 풍족해 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기간이냐? 내게 주신 풍족함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는 거야. 청지기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는 훈련하는 법을 배웠다면 풍성했을 때는 청지기로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들이 망각하고 조금 있게 돼서 잘난 체하고 교만하면
언제 이 두로처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로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만민의 문이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공급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의 부유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로와 더불어서 짝을 이루는 나라가 시돈이라 그랬습니다. 20절서부터는 시돈을 향해서 예언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나라들을 가만 보면 암몬, 모압, 그쵸? 암몬, 모압, 에돔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에요. 두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알도 그렇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상 숭배하면 저처럼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우상 숭배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나라보다도 누굴 먼저 쳤냐? 덩달아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먼저 쳤어.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세상이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잘 사는 거 보면서 나도 저들 하는 식으로 하면 잘 살까 하고 해보면 하나님 누구부터 치냐? 나부터 쳐. 그리고 걔네들은 나중에 쳐. 알아서.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던 나라들을 치는 거예요. 시돈 역시 바알 숭배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시돈아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너 시돈을 대적하겠다. 그리고 너 시돈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바알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그 바알 숭배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고 거리에 피가 흐르고 또 칼에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그러면 그걸 통해서 바알스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가 판명되겠죠? 반면에 지금 하나님이 대적해서 이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가 하는 게 드러나겠죠? 지금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렇게 시도는 묵사발락에 오늘 먹었던 묵이 생각나네요. 묵사발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는 이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도록 회복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때려도 죽이는 때림이 아니야. 멸망시키는 때림이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고 불신자들은 때리면 이건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시냐? 비록 얻어맞지만 25절에 내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을 인하여 열국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향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하리라. 다시 말하면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시겠대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평안히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포도원도 심고요. 또 사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국문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살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암몬 족속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찌 보면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 못해가지고 그보다 더 못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되면 저 교회 저거 참 저렇게 망하는 거 보니 꼬숩다. 저 예수 믿는 사람 망하는 거 보면 참 고소하다. 속이 시원하다. 10년 묵은 채찍에 쏙 내려간다. 이런 말 들을 정도로 우리가 사실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서 저거 뭐 예수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것들이나 똑같네 이렇게 비웃지만 그리고 정말 원수들이 우리 멸망하는 모습 보면서 좋아라 하지만 정말 그만큼 우리가 한심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설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열방에 흩어지고 쫓겨나고 매맞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품으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냐?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섬겨. 엉뚱한 우상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래가지고 부귀 영화가 극에 달했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요. 우리는 징계를 받아도 다시금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품으시고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부러워하면서 헬렐레 해가지고 신앙 양심 팔아먹고 세상 사람처럼 얍삽한 수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 끌어모을까, 물질을 내 것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명예 얻을까, 발버둥 칠 이유가 하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설사 열방에 흩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평안한 집에 거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두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인 겁니다. 단순히 두로 사람들 너네 망한다 이러고서 고소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로에 대한 애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 돼. 우리도 요 두로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두로가 망하는구나, 그거 쌤통이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놓고 나와 관계돼서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 돼요. 나는 두로를 부러워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정말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분이라는 것을 꿈에도 잊지 않으시는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두로 그 부귀 영화가 극에 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부귀 영화는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해도 정말 아마 미치지 못할 정도의 부귀 영화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부귀 영화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 정말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지금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정말 우리들이 정말 헌신해야 될 분은 우리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늘 찾고 또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이 불구덩이라도 가라고 하면 주님 은혜 못 이겨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불구덩이에서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회복도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증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치겠습니다.